성하고 어설픈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자,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하세요. 시작했어요? 네. 예, 한 번 더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축복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번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참 어설픈 교회, 엉성한 교회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있던 섬기던 온누리 교회 같이 사랑의 교회 같이 소망교회 많은 큰 교회들 두고 이 적은 무리 속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대단하시고 감사하면서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퍼포먼스나 이벤트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우리 성찬의식에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예요. 먼저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알아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저 혼자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만은 1976년 그 군대에서 10월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다가 정말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지금 거의 몇 년이에요? 76년, 그러니까 30년, 20년, 50년 동안 변함없이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순간은 다릅니다.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면서 우리 딸들과 같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구원받아 거듭나고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때로는 많은 문제에 부딪혀서 어려웠던 어떤 시간에 갈급하며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으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세주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세상 속에 내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이가 끊겼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질병이 왔어요. 죄의 저주로 인한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 사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사단의 악한 영의 강력한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러한 것이에요. 저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 야곱의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충무로로 이사 온 지 3개월이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자 하는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 그 광야에서
그 사닥다리를 보는 꿈, 그리고 거기서 받은 사명, 그리고 20여 년 지난 어느 날 베델로 가지 않았던 불순종의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편하고 좋았던 세겜을 떠나서 광야에 베델로 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가는 이러한 순종과 그리고 그러한 결단할 수 있는 상황을 두 주간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편안한 지금, 때로는 모든 것이 잘게, 그리고 모든 것이 좋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파하는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종로오가에서 거의 15년 세월 이렇게 지나면서 저도 나이가 들고 또 이러한저러한 가운데 충돌해 왔어요. 아마 6월, 7월쯤에는 일본 청년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9월, 10월 이렇게 지나면서 한국 청년도 함께 모일 거예요. 여기에 청년들만 한 10명만 더 있어도 우리 교회는 뭐 그러한 청년 하나하나가 좋은 일들을 향해서 변화되고 또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두 번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한 몇 주간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의 여정, 그 가운데 모범된 공동체,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그러한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해요. 변화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저는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해답으로 받은 것이 존재론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자연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냥 부모님의 그냥 사랑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냥 자연인이었던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이 신앙인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거듭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서 이제는 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이러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농부인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농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 거듭남, 이러한 것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나같이 부족하고 벌레 같은 인생, 다윗과 바울이 고백했던 그러한 처절한 죄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건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은혜로운 선물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사랑의 공동체는 형성될 수가 없어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 기독교인으로 그냥 교회 다녔어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녔어요. 근데 어느 한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을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윤수는 참 모범 청년이다, 모범 소년이다 다 그랬지만은, 그날 그 순간 얼마나 제 자신이 가증스럽고 그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 그지없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나의 어떤 헌신과 봉사와 청년의 이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저를 새롭게 한 것이에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 한번 교독을 하죠. 한 번 더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봉독하면 2절, 3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물은 열매를 맺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주느니라. 제가 프랑스에 살 때예요. 때로는 보르도 지역을 가면서 그 포도원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관심이 있으니까 포도원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보고 그 포도의 그 창고를 보면서 또 한 병 포도주 좋은 것을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포도나무를 보면요 가지가 참 무성해요. 우리나라에도 포도나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많이 맺혀 있고 어떤 가지는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농부는 이 포도나무 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열매에 열린 포도가 더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하여 이 열매가 없는 가지를 쳐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감사가 넘쳤어요. 그렇구나. 제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지만은 살아온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걸 깨달아요. 딸만 둘 있는데 딸들도 그렇게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손자 손녀가 5명 있는데 그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딸만 둘 있는데 작년에 70생일 때 이 9명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 5명 다 오고,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작은 딸 가족 4명하고 이 11명이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지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잘나서 그런 거가 있어요? 아니죠.
이 가난하고 미약한 교회에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3절 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해답이 있잖아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모든 죄와 허물이 처리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는 그 사람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어떠한 잘하고 잘못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네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으니, 이러한 봉사를 했으니, 헌금을 많이 했으니, 무엇을 어떻게 했으니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진 사람들,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포도원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농사 안 짓더라도 이리저리 보고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1976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며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그냥 종교인이었어요. 참 좋은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맺힌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는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김은석이라고 이야기해 보셔요. 이미 깨끗하여졌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많은 성경 말씀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예.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나의 아픔을 위하여, 나의 수치를 위하여, 나의 부끄러운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요즘에 어떤 목회자들도 그렇고 장로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야 잘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러한 것들도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가지가 되라고 이야기하셔요.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더 깨끗해지려고 너희가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희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요 애를 쓰고 무언가 하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의가 나타나요. 특히 대형교회에서는 더 그래요.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도 큰 교회에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인위적인 인간적인 일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만일에 도둑이 들어서 모든 것을 가져갔으면은 깨끗하게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굴에 저녁에 피곤해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얼굴을 씻고 그리고 더러운 이러한 것들 다 지워지면은 얼굴이 깨끗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평강이 있어요. 이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 달라요. 군대에 가면은 소위, 중위, 대위 이란 위관 장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사람들은 군에서는 용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하를 데리고 소대장이나 이렇게 되어서 나를 따르하면서 전투의 일선에 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용장들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용장들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용장들만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령관 장교들, 소령이나 중령이나 대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장이라고 그래요. 지혜가 있고 작전을 짜는 어떠한 참모 역할을 하면서 이 용장들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장들의 어떤 지혜와 또 방향성과 전략적인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사람들을 지장이라고 하는데 장군들은 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무슨 덕을 이야기하느냐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장군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군사들이 힘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덕장이 되어야만 돼요. 그 덕장의 삶의 모습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덕장은요 이기려고 하질 않아요. 지장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그건 틀렸어 이게 옳아 이러지 않아요.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방향성을 정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덕장의 삶, 이것이 신앙인이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또 그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직 두 곳의 사랑의 공동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다음 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군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며 오해를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변호하고 또 설명하고 정당화하려고 급급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때로는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전쟁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의 말씀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툼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닐 때가 많아요. 영적 악한 영들과 싸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단체와 모임이 있지만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것들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는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야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포도나무이셔요. 그러면은 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는 그 진액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지예요. 이 가지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이것은 하나가 아니지만은 또 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참 심오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교회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에베소 3장에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명확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의 존재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도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그냥 주일날 우리는 이 주일날 오후 2시에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죠. 우리는 어느 교회들 같이 저도 그런데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뭐 이런 것 없어요. 순모임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기도하다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또 그러한 것들이요 좀 더 교회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들은 계속 이렇게 밝혀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주중에 교회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주간 중에 주중에 무슨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회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쉬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보십시오. 특별한 때는 있죠. 우리가 사례 기도하러도 가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특히 100주년
기념교회인가요? 이재철 목사님 그 목회하시던 분. 이재철 목사님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중에 교회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런가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가끔 저렇게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 부흥회도 하고 기도회도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기도를 하면서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보려고 그래요. 창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나갈 길은 어디입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말에 어떤 여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천들이 할 소리 다 하고 손해 안 보고 모든 건 내가 이기고 그러한다면은 그게 무슨 신앙인이라고 하겠습니까? 때로는 져주고 억울한 일이 당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한다라는 이러한 이타적인 이러한 것 없으면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인의 길, 참된 교회상과 사랑의 공동체를 배우고 느끼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